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분들, 그런 모든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 사랑 받고 계시죠?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 들으시는 중에 나를 이제 끌고 다니고 덮고 있고 죄의식,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 이 진리가 아닌 걸로 끌려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깨지고 끊어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그래서 그러는 중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다 주님께 치료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벌써 우리를 곤곡해 하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사단이 다 꺾이는 줄 믿습니다. 어둠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이제 일주일간 사역 잘 마치고, 그 바교라고 하는 1700고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한 4시간 반의 시간을 들여서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2박 3일 목회자들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성숙해진 그들을 또 더 큰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특권을 누렸고요. 또 어제는 이렇게 대형 집회, 블락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한 5시간 이상 내려온 다음에 대형 집회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교회 8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1시 반에 그리고 3시간 반 오고 내리고 오고 막 그러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얼굴을 뵈면서 이제 새 힘을 얻고, 성령님께서 더 특별히 저와 여러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문제되는 거,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아주 그 가문의 어떤 환경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은 가문에 있으면 그 아주 지키기가 쉬운데, 안 믿다가 믿고 또 그럼 뭐 세상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또 끌려가고, 그러니 또 뭐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완벽한 구원과 그분의 길로 진리로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 안목으로 판단하고 상식으로 판단하니까 신적인 것과는 관계없는 자기 육신과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을 또 판단하니 그게 뭐 또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살면은 성경의 고백들이 다 그냥 실제가 다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냥 흔들리고 또 수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이제 로마군이 주둔하고 또 아주 성경에서는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거기에 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거기 특별한 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또 느끼는 거,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또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 어떤 영도 굴복하고, 그런 이제 우주의 주인인 거,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도 믿으면 할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사단의 권세, 세속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속 권세와 사단의 권세, 질병의 치료, 사단이 들어오고 병마, 가난, 또 정신적, 영적으로 묶이고 장님이 되고 절름발이처럼 정신적으로도 또 절름발이고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싸우고 막 그러면서 본성의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에 대해서 그 신앙의 중심이 서 있는 정도가 선지자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의인 중에 하나, 뭐 도덕가 중에 하나, 훌륭한 교훈을 하는 분 중에 하나, 그런 수준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만큼밖에는 받을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1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메시아시라는 뜻이고,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버려진 세계 위에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거에 대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감동하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의식과 자기 주장과 이런 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제치고 그리스도를 진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여러분을 훈련시켜드리고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주님께서 여러분 중심에 뜨겁게 그리스도를 주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면, 그런 고백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런 게 성령으로 내 안에 확신을 준 사람은요, 어떤 권세도 그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의 확신과 기쁨과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있는 그를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들은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깨달은 거는 그런 하늘나라를 상속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성령 안에 특별한 존재 안에 있는 거는 다른 존재나 죄나 어떤 불행이나 패배나 어떤 것도 그 안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공유한다고요, 승리를. 그래서 영적으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첫사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냥 깜짝 놀랍니다. 믿음이 완전하고 사랑하는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남에게 자기 자신을 다 열고 남을 포용하는 거, 그 순간에 행복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고 또 육신이 들어온 가운데, 죄가 들어온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런 과정으로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 특별한 인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거는 로마에서 베드로마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떠날 때 예수님도 그런 너희가 다 떠나면 나도 할 수 없이 떠난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죄인들이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핍박하고 자기가 위협을 느껴서 그걸 죽이기까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고 다 심판해버리고 이 세상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참으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하려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 위에서 특별한 사역이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부부싸움하고 고난받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주님께 맨 처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부터 생각을 하면은, 자, 오늘 그 쿠어바디스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널 찾아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거기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형제인데 한꺼번에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인데 또 제자로 삼으시고, 또 어딜 또 찾아가셨냐면 또 세관을 또 찾아가셨어요. 거기서 또 마태를 갖다가 또 제자로 또 삼으셨어요. 이게 찾아가신 거예요, 전부.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요, 우리는 이렇게 의식이 열리면 그때는 깨닫는데
죄의식이 있는 데서는 판단이 안 되고 깨달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 들고 바라보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그렇습니다. 내게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또 한국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 주님 믿고 나서 자기는 인생의 장애라고 생각했던 거, 부부가 제일 사랑하고 그런데 깜짝 놀라죠. 결혼하고 나서 이게 사실인가 그래가지고 죽느냐 이혼하느냐 막 그러다가 하나님 믿고 나오면 또 한참 있다간 또 그렇게 마귀처럼 서로 하다가도 또 교회 또 남편이 따라 나와요. 모든 사람은 평생 그저 끌려다니는 정도 신앙이지만 대부분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거기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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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님 진정으로 사모하고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그냥 깨닫기만 했는데 이제 직장이나 집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그냥 하려고 하다가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꿔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그렇게 한 거, 또 잘못한 건 기도로 한 번 하고 나서 방향을 바꾼 거, 이런 것이 그날 전체를 이렇게 복되게 해요. 그래갖고 전체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신데, 단지 우리가 모르고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나대로 살고 내 생각에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 의로움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최초로 악한 공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던 자기 속에 의로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진리가 되는데 악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게 하나의 악순환이에요.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데, 의인과 악인이 악순환을 하는데 의인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다 결론은 악하게 해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사단에 다 수하에서 놀아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찾아오신 주님, 죄인이 오는 걸 기뻐하신다. 의인이 오는 걸 그럼 싫어하시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인이 오는 걸 기뻐하시고 그걸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인의 버려진 양들을 찾기를 그렇게 집착하시느냐?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게 너무나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아주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이렇게 형편없이 그냥 비참한 사람들, 막 그래서 지금도 막 아프리카 도와주고 막 그거를 그냥 인생의 꿈으로 알고 그런 본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내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면 이렇게 광야를 방황을 하게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죄임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진전이 없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셔서 내게 오셨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가요. 역시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자기 죄를 무너뜨리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러면서 나를 해방시키는 걸 체험해요. 주님의 사랑을 다 알게 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길로 항상 인도하세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주님을 알면은 주님한테 그냥 달려가고 죄인인데도 엉망인데도 이 세상에 누구도 안 받아주지만은 예수님만은 받아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잘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다 받으시고 주님께 가는 거라면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주님께 가면 된다는 거. 완전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는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님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 나서시는데 그것이 이제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양을 찾으러 갔어요. 이제 100마리 중에 하나가 그만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찾아러 나서서 딱 어느 골짜기에 빠졌는데 골짜기든지 바위 틈이든지 어린 양이 혼자는 못 나와 도저히.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절대 못 나와. 자기 생각, 어떤 자기 편견과 또 아집들과 또 자기 주장과 또 죄에 대한 욕구와 막 이런 것들이 안 놔줘 절대. 혼자서는 그냥 그런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냥 항복해버려. 그리고 그거를 차라리 주장하는 게 낫고 즐기는 게 낫고 이렇게 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걸로 지독스러운 그런 이렇게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조그만 의로 얼마나 남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난도질을 하고 세상을 다 짓밟고 심판하고 그런 오만 교만을 다 떨었는지 그런 거 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신 분들은 오래 끌지 말고 얼렁얼렁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서 아까 찬양한 대로 I surrender.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버림받지 않았으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쁘게 달려가고 내 삶이 주님께 달려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어떤 일이든지 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가 내게 와 계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점점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좀 약점은 뭐냐면 우리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냥 간격을 둔 채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 그냥 간격을 둔 채 죄 사이에 내 믿음 없는 감정과 생각들을 품은 채 마음에는 원인데도 그냥 거리를 둔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고 고아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은 어디 가셨나? 왜 나한테는 안 오시나? 그러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너무 많이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도 남으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가는 게 기쁜 사람. 그래서 주님께 가다 보면 이렇게 처음엔 죄의식이 느껴지지만 우린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용서를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죄가 있어서 방황했는데 죄에 가진 채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채 가면서 나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그냥 마음뿐이고 안 돼요, 사실. 또 항복도 내가 안 돼.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무너지고 회개하고 다 은혜를 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나 같은 죄인을 기뻐하시니까 해결을 다 해주시니까 약속하신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로지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니까, 받아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도 뭐든지 막힌 거 안 된 거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힌 거 같은 것들이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신비하게 풀리고 다 교통이 되고 막힌 사람들의 담이 그 저절로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한 게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할 때마다 주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주님이 되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이 우주에서 단 하나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성공이 절대로 없습니다. 돈 많은 거, 지위 높은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다 불살르는 거예요. 그 재능이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실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혼의 생명력으로 그런 걸 한다면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삶이 가치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목자가 찾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바이트에서 끌어내는 거,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편견들, 오만들, 내 죄악들, 또 내 생각, 내 알량한 뭐 과학 지식, 무슨 뭐 조금 책 읽은 거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인간의 의식 세계, 영적인 걸 터치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전혀 아주 유치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오만을 부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그래서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시는 거예요. 이 시간 꺼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견에서 나오시고 약함에서 나오시고 질병에서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지어다.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주님은 꺼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삶에서 믿음으로 살면 항상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들 열심히 잘해서 어떻게 훌륭한 교회를 또 훌륭한 목사가 되고 막 그런 그런 인간의 노력과 힘과 생각과 의로움과 이런 거에 의존한 도덕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쓰다가 이제 지치고 탈진하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2박 3일 하는 동안에 처음에 올 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기쁨이, 희망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 이 우주에서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래서 뭐 이분들은 그냥 아주 자주 해주길 바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렇게 가서 하려고 하는데 좀 하다가 보면 또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여튼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면 사람들 얼굴이 달라져요. 빛이 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오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가 생겨요. 주님께 갈.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면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면 어떤 이런 감동이 딱 이렇게 서요. 그러면 다른 것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무너져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놀라운 형통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만 듣고 다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권세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삶에서 믿음으로 다 이렇게 담도 뛰어넘고 강도 건너시고 산도 넘으시고 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느낄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에게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이제 그걸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 주시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 안에 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 의지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 영혼에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이 그렇게 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건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려 오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상을 지내신다면 수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을 다 구해내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 하셔.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리스도, 이 우주에 단 하나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렇게 뭐 말발굽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어떻게 하면 다 구원받느냐, 죄에 빠진 인생,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죄를 대신 지고 누구든지 그를 붙잡으면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 우주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성인 군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인 군자는 또 이제 좋은 영향을 적당히 주기는 하겠지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지독스러운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결론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진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다시 봉독.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부터 한번 세 번만 좀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세 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신데 이 고백자라는 거,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너무나 고백을 잘해요. 하여튼 그 고백이 전체를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이시요. 뭐 그냥 주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은 왜 시편에 이런 걸 기록됐을까?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서 썼나?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과 함께 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진실된지 다 압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을 갖고 살아본 사람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알아요.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어떤 때는 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수많은 전 같으면 그거 듣고 자살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면 그들을 웃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뿌리시다. 뭐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이렇게 소가 뿔로 이렇게 받으면은 그 앞에 뭐 누가 당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혔던 것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어떤 데는 피할 바위시오. 그래서 이게 사막에서 뭐 그러면 피할 때가 이렇게 바위, 굴 그런 데인데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실제예요. 실제로 혼자서 피해 다니고 사울의 군대는 3,000명씩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다 왔어요. 자기 굴에 있는데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요새가 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요새가 되셔서. 그런 경험을 주님 손 안에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젊은 날에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고백이 항상 끊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지 마음 품었다가도 고백을 안 하고 살면은 요거 같은 게 언제 사라졌지? 그런 게 있었나?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만 항상 고백을 하면 영혼육이 통일이 돼서 기억이 되고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일을 겪었잖아요. 그럼 얼른 고백으로 해놔야 이 뇌리에 기억으로 의식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기억하고 싶은데 하나도 못 하잖아요. 꿈을 꾸고 막 꿈에서 깰 때는 꿈이 아직은 기억나요. 그때 이런 꿈을 꿨다. 그 꿈은 이제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건 의식이에요. 의식으로 넘어오면 기록이 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법. 그렇게 해서 무의식적인 영적인 게 우리의 인격과 의식이 되려면 고백하는 데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 시작. 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저도 며칠씩 쓰러져서 주님과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런 거는 지나가면은 근데 꿈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의식화가 안 됐어요. 그런 은혜 받는 게. 그러고선 그런데 또 그때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걸 지나가면 또 생각이 나요. 그런데 왜 그랬나 했더니 고백을 안 해서 그래. 의식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 찾아오셨고 날 치유하셨고 날 사랑하셨고 이런 걸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한 고백 이거는 너무나 훌륭한 건데 왜냐하면 그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가르쳐 주셔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놀라운 고백을 스스로 놀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입으로도 지났지만 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내 영혼의 외침으로 그것을 정말 고백하고 그 마음이 내 속에 살아있고 이 정도가 된다면 뭐 사단의 권세는 절대로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사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제일 문제는 하나님 다음의 권세 사단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탄은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거, 뭐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걸로 대치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권세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무리 100년을 다녀보세요. 안 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영혼과 영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의식 작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가셔도 집에 가서 이제 부부 싸움이 해결이 안 됐으면 주님, 지금은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해서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딱 하면은 벌써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육에 하나님의 그 빛이 이렇게 딱 나오면요 벌써 해결이 다 돼요. 또 안 되던 것도 한 발 건너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 이렇게 쉬운 거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구나. 그래서 천국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 인생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게만 하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의 안에 있을 때 모든 정죄는 다 저절로 없어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 사람 앞에는 이 세속적인 어떤 것도 거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고 꺾이고 죽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것만 빼놓고들 하려고 그러는 위험이 전 세계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위험을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전 세계가 다 알아봅니다. 그 사람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 사람은요 온 세계가 다 필요해요. 그가 필요하다면 그런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최하에서도 또 최고처럼 살 수도 있고요. 무명해도 유명한 거고요. 다 그 사람은 이런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는 거, 내가 질문할 게 또 알아보세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가? 주님이 내가 필요한가? 내가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돼서 주님 한 사람들은요, 맨날 고기 보이상 절대로 안 넘어가요. 언제부터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눈에 보면서 살아가느냐? 주님이 주인 된 다음부터 살아보게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면요, 나를 다스리는 것, 내 영혼과 마음과 지성과 모든 걸 다스리면서 일하시고 어떤 데는 감동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런데 그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고 나가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주인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세상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앞에서도 자기 축복과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성품과 신성함, 그런 아름다움을 다 항상 느끼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못 누리느냐? 또 충격이 심해서 그걸 이제 버리고 풍랑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죠. 완전하지는 못해요. 항상 그럴 때도 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또 나오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주님 붙잡고 또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하고 사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르죠.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 그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이 그것도 어느 기간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죄를 무너뜨리고 막 그래요. 그 근처에만 있는데도.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신 거는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알려주시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걸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냥 옷깃이라도 스치려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천국과 비슷한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 주인 되면 그냥 천국하고 비슷한데 사람들이 뭐 자기가 더 일을 많이 했느니 내가 뭐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담 넘어가는 그냥 전부 도둑놈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아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실하고 인간들이 노는 장소로 그렇게 전락시킨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요, 하나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설교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우리 교회와 신앙을 증거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밖에 어떻게 인도를 처음부터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같이 갔다 온 분이지 여기서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오후에 오셨었대.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할까? 이 지상교회는 이게 가능하지? 이 정도로 생각했대.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나는 하여튼 그랬대요. 그냥 주님 주인 걸 찾아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어서 이만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또 입 꽉 다물고 무슨 그래서 주님 주인 대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더 예배 때마다 물론 저는 안타까움을 느껴요. 더 우리의 주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임재가 느껴지고 막 거기서 치유와 축사, 막 흑암 권세가 물러가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예배 중에 존재하는 그걸 원하는데 이제 아직 못 미치고 있죠. 물론 다 제 부족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 되시는 거죠. 그 비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내 인생에서 완전 주인 되신다는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 것인가. 그냥 주님 안에 안착, 귀 딱만 해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딴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안 되는 거지. 교회도 오면 이 세상에서 막 열등감 가지고 살던 사람은 다 딴 생각들 품어요. 그리고 은혜가 완전하면 괜찮은데 적당해서 여기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는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인 되신 거에 대한 비전이 없어. 그게 실제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어떤 거 그거나 어떻게 얻어먹으려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그리로 이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 그 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완전히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내가 필요해서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고 내 주인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손으로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 주인 되셨어. 시작.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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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이상의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주 황홀한 거예요. 모든 이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손 내리시고 하나님 하시죠. 시작. 아멘. 아멘. 네, 오늘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주여,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이시여,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할 때 날 만지시고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곤고한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허약한지 다 깨닫는 줄 믿사오니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항복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습,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어떤 때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온전케 되는 줄 믿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무너뜨려 주시며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네, 1분 동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언제나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시며 나로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을 주인으로 살게 하시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내게 인생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인으로 사는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이 승리를 줄 것 때문에 소망을 품으며 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 선교원금을 드린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세계에서 정말 물질을 넘을 수 있는 가족, 주님의 뜻대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족들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가정 자체도 물질을 다스리는 놀라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